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부분이 좀 깁니다. 우리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포도원을 들여오시 품꾼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게 주리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먼저부터 시작하여 먼저 때까지 사것으로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자들이 와서 더 받은 것을 받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거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느니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항상 느끼는 이질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낯설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밖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세상과 다른 그러한 세상에서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교회 안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 낯설고 어색함이 많게 되는 것이죠. 익숙한 그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 뭐죠? 아멘. 장단 맞추는 겁니까?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런 말이 만국 풍상어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말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이 말로 때우는 듯한,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 주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은
뭐 말만 안 되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뭐 하면은 집사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 앞에는 그냥 모두가 다 걱정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이 바로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헬라어 언어로는 카리스라 이렇게 해서 카리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는 말이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언어로 보면 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사. 뭐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달란트라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물을 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 뜻이니라. 14절 끝부분에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내 뜻이라고 하는 이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가 참 좀 궁금하고 뭐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대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죠? 품삯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품삯을 받은 사람,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은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원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왜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왜 같게 하였나이까? 그죠? 예, 이 말 속에, 이 원망하는 이 말 속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이 가득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품삯을 이렇게 주느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찍부터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고 늦게 온 사람 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 시간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은 5시 정도 되면 오후 5시. 그럼 6시 되면 땡 합니다. 우리 공사하는데 보면은 자 6시 다 돼가면 오사마리 합시다. 이럽니다. 끝을냅시다. 이렇게 하죠. 땡땡 두들고 이렇게 하면서 끝냅니다. 이제. 그런데 1시간 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품삯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하루에 품삯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시에, 오후 3시에 오가지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근데 12시에 왔는데 정오에 와가지고 보면은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시에 온 사람, 처음부터 9시부터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이 한 대를 받으니까, 야, 이 오늘 주인이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특별해서, 이제, 그러면, 일찍 온 자기들에게는 적어도 이거 본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한 이건 세 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 품삯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주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잘못이 없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가서 이야기하면은 9시에 나오든지 어째 나오든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약속입니다. 계약 주인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9시에 일찍부터 나온 사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시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참 우리 경상남도에 무상급식 때문에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제 고향이 시골 지수초등학교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뭐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수초등학교 그렇게 막 학부형들이 나와서 그렇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 이야기도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소위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상급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 소위 뭐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그냥 먹고 살만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무상으로 급식을 주지 않고 유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뭐 논리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공짜로 먹다가 다시 돈을 내러 하니까 이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왜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안 주려면 다 안 주고 주면 다 주지 왜 주다가 안 주고 또 주는 사람은 계속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불만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또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때에 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논리로서 따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합니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설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좋은 것을 좀 못 봐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인 모든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계획했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주든 말든 나와 한 달란트를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나는 내 품삯을 받고 가면은 그래도 나는 일을 시켜줘서 감사하다라고 받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것이요. 일을 적게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니까 그게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답은 뭐냐면 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이건 세상적인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런 질문에, 이런 의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소위 치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왜 같은 의미로 쓰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하느니라. 이 주인이 뭐 하다는 겁니까?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선하다. 주인이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선하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 바로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일꾼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누굴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찍부터 너는 내 백성이랑 한 계약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늦게 3시에, 오후 3시에, 5시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죠? 그야말로 이삭 죽기 하듯이 이렇게 막 포기 직전에 있는, 어떻게 보면 포기죠. 그죠? 점심시간 지나가서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오후 3시, 더군다나 5시, 오후 5시. 일을 마치기 전 1시간 전에는 이미 뭐냐면 포기 상태. 8절에 보면 저물매, 이미 저물로 간다 했습니다. 저물매, 고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혀줍니다. 11시에 온 자들. 그의 문명들, 이 사람들은 완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6절 셋째 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했습니다. 5시까지니까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종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할 때에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의 어떤 예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죠.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100세에 난 이삭이 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이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더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활하다고 하는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지 않고 멸망시켜버리고 니느웨에 있는 요나를 보내어 모두 구원하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안에는 더 유명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그 어부 출신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수제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방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여러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죠? 그렇게 잘난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저리 좋은 차도 타고, 그죠? 기부인으로 대접받으면서 엉덩이매를 살아갈까? 때로는 우리가 여자들끼리도 결혼을 잘해서 또 남편을 만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야, 저 친구는 정말 좋은데 시집가서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보면 그렇지 아니하고 술주정뱅이를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마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져가지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하는 일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가져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답하기 귀찮으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종교들은 다 보면은 그 모든 종교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고 힘을 다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수고의 대가가 대부분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득도와 고행과 선행으로 인해서 그들은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전생에 업보가 있기에 이 세상에 순응하고 착하게 살게 되어지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자기 노력한 대가만큼 뭔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라, 은혜의 종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은혜고 물 한 방울 고기 한 모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로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비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답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성공과 실패는 사람이 보는 잣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해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많은 의문이 생겨지고 그렇죠?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니까 나는 구원의 주의가 마땅합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그죠? 새벽부터 일찍부터 나와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정말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양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품삯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의 지수로 따지자면, 은혜의 지수로 따지자면 누가 큰 은혜를 얻었겠습니까?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한 하루의 품삯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행복의 가치를 따지자면 누가 9시에부터 일찍부터 와서 온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과 우리 비교했을까?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과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7, 80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서 막 고통, 죽음이 두려움 있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저희 삼촌이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보통 보면은 죽음 직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찾아가지고 누구를 목사님을 부르는지 누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죽음 직전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숙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당이었어요. 무당입니다. 근데 삼촌이 죽음 직전에 그 마산에서 창원에서 꼭 한 사람 우리 친척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오촌 단수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불러줬어요. 빨리 좀 데려오라. 그리고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다고 영접하도록 해서 영접을 하고 곧 바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아예 교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걸 보면은 엄청난 큰 축복이죠. 은혜죠. 그죠? 그러나 그 삶이 행복한 거야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죽음 직전에 그때 그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딱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데 이거 완전히 족쇄에 차였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가도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야 되구나. 좀 젊을 때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을 때에 그냥 교회 왔으면 좋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느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그렇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더 많은 삶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은혜를 입은 거지만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행복의 수지로 따지자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 들었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느리고 찬송을 불러 해도 그렇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그렇고 뭔가 내가 마음의 열정, 마음의 은혜가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젊을 때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 청년들아 늘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를 그때 보내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젊을 때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어느 때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헤아리심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뜻입니다. 아마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하셨을까요? 물론 주인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이 동일하게 대우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오후 5시 온 사람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야 온 식구가 하루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런 가치입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왔다고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아니하고 그 대가만 지불했다면 그 식구가 하루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에게서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온 식구가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그런 은혜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구약의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뭐였습니까?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자기 그 가정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우상숭배. 그 하나님 땅에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후손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흙벽을 같이 많게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허물이 많은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뭐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진 것을 로마서에서 보게 되는데,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다고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이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남포교회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처음 나온 책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사서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면서 주님 앞에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수고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식, 종교적인 그런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운을 자꾸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을 내면 될수록 뭐 하게 되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헌신해도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자주자주 줄도 빼먹기도 하고 11조는 자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 저런 사람에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십니까? 그런 여러분 모습들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주일을 꼬박꼬박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손해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뭘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진토가 뭡니까? 흘거로 돌아가는 인생, 연약하고 유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승리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같이 지는 것,
그럴 때의 그 짐은, 인생의 짐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느냐? 나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짐이 가볍고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공간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눈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보니까 주님과 함께 자기 걸어가고 싶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과 같이 더불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발자국이 가능한가? 보니까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고 내 인생이 고달픈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볍게 되어지고 없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을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100을 넣으니까 슬그머니 집어 갑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셋째 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아무렇게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당연히 받아갔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심리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느냐고 하면서 뒤에 대고 막 욕을 하고 불평까지 했습니다. 실험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왜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수고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이번에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성회의 우리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삶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설리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부흥성회를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새로운 10년을 우리가 앞으로 또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없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 10년 가오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쭤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10년을 시작해야 될 주인공이요 또 기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함께 듣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우리가 가지면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